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원래 교회력으로 따져서 하는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산상변모주일이 왜 있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따가 설교주일 잠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곧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산상변모주일이 늘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원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산상변모주일이고 또한 우리가 고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야 될 입장에서 이 말씀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은 이제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광이 그 몸 전체로 휩싸은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는지 아니면 밑에서 걸어서 산으로 올라왔는지는 전혀 본문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은 각각 구약의 율법 전통과 선지자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구약 율법의 대표자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하실 것이다, 떠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졸다가께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세 채의 초막을 짓자라고 베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죠. 누가복음 기자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구름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그 장면과 약간은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남아있는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그치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하면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진 복음서는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똑같은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기 때까지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 바로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그것을 너희가 보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내용들을 상상해 볼 뿐인 것이지 진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전래동화로 이제 구전으로 흘러가는 이제 어떤 도깨비가 나타났다더라, 누가 뭘 했더니 뭐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처럼 부려지기도 하고, 어디 갔더니 도깨비가 나오고 누군가가 도수를 부려서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정도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기록적으로 이 일이 사실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1300년 전 사람이었던 모세, 그리고 800년 전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변모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바로 사건입니다. 그럴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례적으로 보이는, 또한 누군가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 이야기가 이곳에 실려 있고, 또한 그것을 비중을 두고 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꿈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에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대로, 꿈이면 꿈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그래서 꾸밈없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승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서 이 이야기가 함께 만들어져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여겨지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잘 한번 설명해 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한 경험이 먼저 수반되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산이라는 그 공간은 예전 당시부터, 이제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 때부터 그 신약시대가 오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은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모두 이제 산에 올라가는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앞절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이르 살아나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23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며 나아갔던 그 장면 가운데 얼마나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그 순간에 어떤 것이 오버랩이 되느냐,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 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제 그 땀이 피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겟세마네를 따라온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어려움, 힘듦, 그 가운데 좌절되는 그 마음도 예수님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갔던 그 심정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이후에 산에 올라가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갔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욥기에 나와 있는 욥처럼 예수님도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무덤이 없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모세가 죽었던 것의 그 무덤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기자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3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무덤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었던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도 엘리야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가 막강하여 죽음으로 그들의 운명이 끝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죽음을 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엘리야도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조차도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됐더라고, 또한 그들의 운명,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을, 또한 그 가운데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하며 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했을 것이라고 또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모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그 가운데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모아야 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가 그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썼던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쓰고 또한 그 복음서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알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동반되어서 이 성경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앞에서 짚었듯이 훗날 겟세마네에도 그들은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졸았고, 또한 오늘도 역시 졸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몽사몽하는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주석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는 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병고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가 밤이었었다고. 밤 안개가 자욱하게 차오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구름이 바람에 실려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몽환적인 상황이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예수님이 마치 누군가의 대화하듯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산에서 졸다가 그 본 광경을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그 부활 경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또한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묻혀있던 자가 아니라 자신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다는 그 부활 경험,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왜 그 세계를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빛이 아니면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공생에 대한 이 복음서들을 확실하게 읽어나가고 또한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를 앞에서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부활의 빛을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셨고 왜 이렇게 삶을 사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거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변모의 사건도 바로 부활의 빛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이 예수 변모 사건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시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명 변화산에서 벌어진 예수 변모 사건과 또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 사이에 그 시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일 수도 있고 미래가 현재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이 어제 아니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분을 지어놓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오늘 변모산에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을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약 2달 정도 떨어져 있었던 딸과 뜨거운 재회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함께 뜨거운 재회를 같이 했죠. 네, 그래요. 그래서 2달 전과 2달 후에 저희 딸 아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오자마자 이제 저한테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고 그리고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저희 딸 아이의 신생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신생아 때는 이 팔만 했어요. 딱 요만했습니다. 여기 안겨서 머리를 제가 여기다가 얹고 이제 부유를 줬던 기억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또한 그 아이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부쩍 컸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흘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 현재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들고 힘들어하는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독일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일을 제가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서 이제 알고 있었던 한 자매가 저희 아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자매를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같이 태우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도르트문트를 갔다가 우리가 배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태우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오고 있는 중에 이제 하겐이라는 곳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앞쪽이 덜덜거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었어요. 소리가 굉장히 왕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와 그리고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었던 아내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펑 하면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네. 비상깜빡이를 켜고 바로 옆에 갓길로 들어갔고 참 감사하게 지나다니는 차가 많이 없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앞쪽이 폭 주저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또한 브레이크를 잡고선 이제 서슬 들어갔는데 이제 바퀴가 없으니 한쪽이 없으니까 밀리더라고요. 밀리면서 다행히 가드레일은 박지 않았고 그냥 감사히 잘 섰던 것 같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보는 것처럼 타이어가 없어졌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타이어가 날아가는 걸 봤대요. 저는 못 봤거든요. 세워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날아가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고 다행히 옆에 있던 자매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계속 통역과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쉽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레카차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고 또한 그것을 차를 세우는 그 과정이 계속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아내는 뭐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레카차가 왔고 다행히 저희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이제 바퀴를 이제 다행히 한쪽만 터져서 잘 교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교체를 해주는데 타이어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였고 오랫동안 차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람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렇죠. 주유소 가서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갈 수가 있나? 이거 주저앉았는데 이게 아예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제가 지유가 이제 자전거가 생기면서 그 바람을 넣어줘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타협을 봤던 게 있거든요. 이거 발로 해주는 걸 사자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난 이거 못한다. 이거 나 힘들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충전식으로 하는 전동으로 되는 걸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알아봤을 때 그럼 내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로 차 바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진짜 차 바퀴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바람을 넣고 와가지고선 이제 지금 잘 와 있으니까 배트까지 잘 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좀 있었어요. 타이어를 좀 이렇게 봐주고 있으면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독일어를 잘하는 이 자매가 옆에 있던 것도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스페어 타이어가 차에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도 또 그걸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보셨어요?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놀라지 않고 꿀잠 자고 있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저런 얼굴로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면서 수리하기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이제 도로에 서 있었어요. 차 엄청 빨리 다니더라고요. 쉬쉬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고속도로 한 귀퉁이에 서 있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책과 더불어서 틀렸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 안에 휩싸여 올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저희 아이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한순간도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 그리고 안도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병모 사건에 있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미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주님을 살리신 장면까지 보았단 말이죠. 그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평안함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이 사건들을 기록하며 또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 병모 사건 하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우리에게 먼 미래가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우리의 영혼의 깊이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지금의 삶의 조건에서 단단하게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듯이 내가 지금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십자가의 운명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따지면 예수 병모 사건, 또 산상 병모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모 주일은 주연절과 그리고 사순절 사이에 있어요. 주연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신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비둘기가 내렸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것으로 시작으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과 또한 죽음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쪽짜리도 안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져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되시고 아까 기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설교를 이제 같이 듣고 나아갔는데 그러면서도 이 병모 사건이 실제로 이런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병모 사건에 대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굴이 변화되었다고 할 뿐이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사실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형수술과 같은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못생겨도 잘생겨지고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종 성경의 곳곳에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많은 그 밑에 내려왔던 모세를 만나고자 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로 광채가 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만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빛이 비추어 그 눈이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빛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빛이 비춰졌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지금 저에게 오는 이런 빛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 별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귀에 잘 안 들리던 그 찬양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그 하나하나의 공간과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들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호 사건에 대해서 진짜 모세가 엘리야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래 왔어. 누구는 이제 뭐 귀신처럼 형체가 없는 뭐 영분이 와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석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변호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 부활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 광채가 비춰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로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 그 아둔했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빛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바뀌어졌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변모 사건 하나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사건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 이 사순절이 다가오는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사순절을 늘 주님이 가지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절기라고 표현하여 많이 금식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한 걸음 비춰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에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빛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미 부활을 예시하고 성취하는 변모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년 저도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 산상 변모주의를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설교는 이것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미 부여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한 앞에 있는 사순절과 또한 부활주일까지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은 나부터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이 빛이 비춰진 이 사건들을 잊지 않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아야겠구나. 또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보았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그 기준에 놓고 보아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과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몸이 힘들어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일상 삶도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라고 말은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현실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삶의 어둠이 아니라 내 삶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말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비추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산상 변모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 내일 까먹는 연약한 인간이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리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가운데 살아나셨던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